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제목 밤새 일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온 지 430년이 되는 해에 출애굽을 합니다. 라암셋을 출발하여 수콧으로 향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은 지중해 해안길로 가는 것이지만 이곳에는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하 히롯에 진을 쳤는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어 광야에서 갇혔다고 생각하여 뒤를 쫓습니다.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을 이끌고 따라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서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 뒤편에서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둘로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어 애굽 군대가 어수선해지고 전차의 바퀴가 벗어지고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권능을 보았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25절은 홍해 도화, 26절부터 31절은 수몰된 애굽 군대.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은 지중 해안길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진로를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군대를 추격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로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뀐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군사들까지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으로 홍해 바다에 뛰어든 것이라는 복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은 모두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22절에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시편 66편 6절, 106편 9절, 136편 13절에서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과 히브리서 11장 29절은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23절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에 순종하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는 무모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4절에서 새벽은 구약시대의 히브리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삼경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오전 2시에서 해가 뜰 때까지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료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고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애초에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30절에 보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애굽 사람들의 군장과 시신이 홍해 동편 해변으로 밀려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애굽 왕 바로 아멘호텝 2세는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후에 애굽 역사에 그의 사적이 20년가량 더 기록되어 있고 AD 1898년 성경 고고학자 로렛에 의해 그의 미이라가 애굽의 왕묘 골짜기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 신뢰가 얼마 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어려움에 부딪히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바로의 병거들은 산발된 병거로 7절에 보면 600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으로 바로의 병거들 앞에 세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도 악한 세력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세밀하게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닷물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서편에 위치해 있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서쪽에서 보면 여전히 바닷물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이미 큰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동쪽으로부터 마른 땅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을 만드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는 여전히 출렁이는 바닷물만 보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언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지 염려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심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또한 이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밤새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는데 새벽까지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앞에 바다가 막히고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자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잠시 감사의 노래를 하다가 먹는 물이 없자 또다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홍해 도하라는 큰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며 사는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처한 곳에서 지켜봐 주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처한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한 나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